누가복음 11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공지사항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인데 연락이 왔는데 밀양의 봉황교회인데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사택이 화재로 전소가 됐대요. 사택이 전소가 되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뭐 기도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혹 여러분 중에 밀양 봉황교회 사택이 완전히 화재로 전소가 됐다고 해서 조금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마음의 부담감이나 감동 주시면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밀양 봉황교회 사택 전소로 우리가 조금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기쁨공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이분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도 또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동이 되는 책이고 국민일보에도 오랫동안 연재가 됐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리게 되고 그때부터 안전병이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2다리를 아예 못 쓰고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 지나다닐 때는 비료푸대에 누워서 한 손은 비료푸대 잡고 한 손은 손 갖고 땅바닥을 이렇게 밀면서 조금 이동하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다 혀를 끌끌끌 차고 아유 쟤는 앞으로 거지로 살겠다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드시면 인강이 갖다 버려, 인강이 파묻어 버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술만 드시면 자기 어머니 보고 인강이 파묻어 버리라, 갖다 내버리라, 이런 얘기를 늘 그렇게 했대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어머니가 자기를 업고 이제 걸어 못 다니니까 초등학교 좀 입학시켜 달라고 갔더니 그때만 해도 여러분 장애인을 받아들일 학교 여건이 전혀 안 되죠.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저히 이 아이를 누가 맡아서 할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절을 당했대요. 최초의 그런 이 사회로부터 거절을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11살까지 집에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11살까지.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일하러 가시고, 누나가 있었는데 그 학교 이제 그날 수업이 안 된 책을 놔두고 가면 집에서 심심하니까, 그때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보니까 2살인가 3살인가 적은 분이시던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집에서 한글을 깨우치고, 또 혼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곱셈 나눗셈을 혼자 이렇게 터득을 한 거예요. 그 누나 책을 보면서. 하여튼 이제 이런 분인데 이제 집에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야 앞으로 부모님 떠나고 나면 자기 혼자 자립해 살 수가 있을 건데 해서 재활원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족도 떠나서 재활원에 이제 갖다 맡기게 되죠. 그러니 안전병이가 재활원에 들어갔으니 온갖 갈시와 멸시와 눈물로 늘 지새고, 근데 다행히 그곳에는 초등학교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몇 개월 만에 간혹 한 번씩 누나가 와서 들여다보는데 왜 빨리 기술 안 배우냐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누나에게 이렇게 설득했대요. 인강이는
기술을 배우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는 머리가 아주 똑똑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월반을 하고 드디어 이제 중학교 이제 6학년 다 마쳤으니까 그 선생님이 최하복 선생님이라고, 이분을 만난 게 이분의 일생 일대에 굉장히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분은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일반 초등학교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만두고 재활원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바로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도 없고 장애를 앓고 여러 이제 어려운 아이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는 잘하게 되어 있어. 항상 그렇게 하면 꿈을 심어줬대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는 다 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 진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는 다 잘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학교, 대전중학교, 대전이니까 대전에 중학교를 가려고 이 최하복 선생님이 중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이런 아이가 있는데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데 좀 받아달라고. 뭐 중학교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그 한 아이만 돌볼 여건이 안 되니까 막 극구 이렇게 사양하는 거예요. 우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막 몇 번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나중에는 막 협박도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 학교 이름을 날릴 겁니다. 이 아이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사정해서 대전중학교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전국 연합고사에 1등을 해요. 전국 연합고사. 그래서 결국 서울대 이제 들어갔는데,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뛰어났냐면 수학에 뛰어난 거예요. 수학에.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는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해요. 이런 버클리 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버클리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 또 유명한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으로 그 다음 이제 박사 공부는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게 되어서 학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를 하고 거기서 몇 년 교수하다가 서울대 모교로 와서 서울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있는 곳이 고등과학원 교수라고 수학의 박사들만 모여서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과학원 교수, 하여튼 거기에 교수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1907년도 40세 때 40세 이하에게 주는 박사들 중에 제일 유능한 박사에게 주는 젊은 과학상도 이분이 하여튼 받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분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둘 낳게 되고 하는데 자기가 카이스트 교수가 돼서 맨 먼저 찾아뵌 분이 이 최하복 이 선생님을 재활원에 갔더니 백발이 성성해서 그때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 김인강이라는 학생의 뒤동태를 다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갔고 미국에 가서 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가 돼서 맨 먼저 찾아보고 결혼할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아이 둘을 낳는데 이름도 이 선생님에게 지어달라고 하고, 참 이 선생님을 잘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서. 이분이 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이분이 뭐 어디 다니지를 못하니까 계속 책을 있는 대로 보고 하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중학생 같지 않고 아주 앞서가고 뛰어났던 거예요. 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살죠? 무엇을 위해서 살죠? 이게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선생님이 하도 질문이 깊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주니까 상담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대화를 하게 하는데도
이제 상당 선생님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몸으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근데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부분이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각도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을 이분이 보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댔죠. 죽어서 가는 곳,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살아서 예수 지금 믿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데요. 왜 안 죽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들어왔죠.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린 이미 영생을,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죠. 이 영생이 어떤 생명이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는, 살아서 믿는 자는 육은 한번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제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 안에서 계속 누려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을 가는데 전기가 뜨그락해서 스탑했더니 항아리가 큰 게 묻혀 있는데 검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때에도 전쟁이 많아서 이제 피난 갈 때 검은 보화를 자기 밭에다가 깊이 묻어두고 이제 어디 피난 간 거죠. 근데 뭐 피난하다 보니까 죽게도 되고 못 돌아오게도 되고 하니까 그 밭을 갈다 보니까 딱 드그득 하면서 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 전 인격을 다 쏟아 부어서 주님 한 분을 가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 정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귀한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팔아서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김인강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놓은 장이에요. 이사야 11장이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사자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살며, 여러분 이게 사자하고 어린 양은 먹잇감인데 포식자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날이 오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같이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완전히 강자와 약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이런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11장 3절에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실수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 그렇게 판단을 받아본 적도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이 당해 본 적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본 적도 많을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함부로 판단한 것.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누구 예를 드느냐면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분의 1963년 8월 28일 날 그 워싱턴 DC에서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연설이 세계적인 연설이고, 그 연설문 중에 제일 훌륭한 연설문으로 꼽히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다. 그 연설이 너무너무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연설 앞부분에 이렇게 여러분 시작되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은 이 꿈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죠. 흑인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고 그런 이제 때가 왔는데, 그때만 해도 노예의 후손, 흑인들이 다 노예였잖아요. 노예 주인의 후손, 백인들의 그 후손들이 손을 맞잡고 같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노예 해방도 이루어졌고 막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고, 까만 흑인이라고 피부색으로 다 평가받았잖아요. 피부색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그 꿈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흑인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가슴에 다가왔는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구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구나. 그런데 노예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피부 색깔로, 근데 하나님 자기가 꿈꾸는 꿈은 노예 후손과 그 백인의 후손, 주인의 후손들이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하는, 그게 꿈이고,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인격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색깔만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영혼의 색깔만이 중요한 나라지 피부 색깔로 그렇게 구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색깔은 영혼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색깔. 영혼이 예수 믿냐, 예수 생명이 있냐, 이것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덧붙여놔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영혼의 색깔만 본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를 소유했는지, 세상은 그걸 갖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가 얼마를 소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의 교육 수준, 얼마나 배웠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평가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의 가족 배경에 따라서 평가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의 가문이 어떻고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고에 따라서 평가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소유의 수준, 교육의 수준, 가정의 배경에 따라 평가하는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평가하는 나라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의 형상, 그 영혼의 색깔만 귀하게 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혼의 색깔만 귀하게 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든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든, 가족 배경이 어떻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런 것 때문에 평가받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참 이분이 그런 장애를 갖고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한 분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 눈으로 참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슴 깊이 다가왔던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그렇게 가슴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병든 자였고, 그런데 정말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격하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어떻게 이분만의 주님이겠어요? 우리 모두도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의롭지 못하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껍질로 판단하는 세상에 살며, 참 표현을 잘 해놨죠. 껍질로
판단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껍질 보면서 뭐 코가 조금 오똑하니 어떠니, 키가 조금 크니 어떠니, 전부 껍데기 갖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상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껍질로 판단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풍족한데도 전부 상대적 빈곤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평가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성경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을 예를 들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체, 그걸 따라 판단하나 나는 절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판단하는 거죠. 나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너희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영혼의 색깔 하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거 하나 귀하게 여기지, 껍질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어떻냐,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이 어떻냐, 가족 배경이 어떻냐, 그런 것 갖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가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내가 너무 또 상처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는 또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나 역시 얼마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한 적이 많은지요. 또 그렇게 당한 적도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외적 껍질로 갖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영혼의 색깔 하나만 귀하게 보는 분이라는 것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